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분명한 확신들이 필요한데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5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것들 중에 분명한 확신,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요,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 나는 구원받았는가? 흔히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확신.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기도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승리의 확신이 있는가요? 승리.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의 확신이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런다 반면에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겨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 더 우리가 확신이 있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죄, 용서받았느냐. 사실 죄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요,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 막 다 흔들려 버리게 돼요. 사실은요, 우리는 얼마나 악한 죄인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쩌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고,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대역 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죄는 나의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고백했던 그 신앙의 온전한 고백들처럼 우리에게 그런 죄 용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는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고백인데, 전도 폭발이라는 그런 전도할 때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나는 천국 간다. 이걸 갖다 뭐라 표현하냐면 인도의 확신이 있는가요? 인도. 끝까지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끝까지. 이걸 가지고 이제 조직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차량을 끌고 가는 차를 갖다 견인차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천국을 이끌어주는 강력한 에너지, 그것은요, 인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를 천국까지 부르심에 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있어요. 이 5가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신앙이 흐지부지해지고 믿다가 떨어져 나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분명 확신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주제였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처음 성경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줄 역적 메시지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이런 영적인 확신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한번 질문해 보냅니다. 천국을 가겠는가 가지 못하겠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분명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믿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가 뭐냐면 확신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있든 없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요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완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이 주는 즐거움, 복음이 주는 행복을 갖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받을까에 대한 계속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요 연약한 초신자들만이 아니라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적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다 구원하고 버림을 받을까 봐 때로는 염려된다는 이런 표현까지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우리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더 말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승리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오직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서적에는요 뭐가 따라오냐면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접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길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그것을 13절에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볼까요? 13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한번 보시죠.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혜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것은요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을 삼아서 이런 말하는 걸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우리 부인 치맛자락 잡고 난 천국 갈 거야. 난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하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말을 너무 쉽고 분명하게 오늘 1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녀도 자동으로 가족들도 자동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1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육정으로 자녀가 될 수 없다 이 말은요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의 종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데 이방의 악한 이단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고 나오지만 그러나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버림받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이미 나기 전부터 가룟 유다는 육이 버려진 자예요. 견인과 반대가 버려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자기 믿음, 분명한 자신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길게 토론하는 그런 장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에 정통 유대인들과 예수님께 깊이 논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자신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선민의식,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거기에 대한 선민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따지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송신과 우리 가문이 양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제게 계속 그 자부심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노회에도 몇몇 목사님, 청송신과 목사님 계신데 제가 그 목사님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 목사님들. 저도 연세가 많은 아버지 학렬을 가지신 분들에게 삼촌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들 더 저를 챙겨주고 아껴줍니다. 왜요? 그 혈통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매여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아주 강력하게 있습니다. 아주 강한 그런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요, 이방 일반인들은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명문대 나온 아이들이 일반 어떤 이름 없는 그 대학 나오면요 함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던집니다. 너희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보고 기뻐해야 했는데,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기뻐해야 했는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요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 가지고만 싸우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가지고는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마지막 때에 그들이 믿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선민의식은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내 말에 거하였을 것이다.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더더욱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가 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잘라버린다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은 다 잘라버린 가지들인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면서 나왔던 비유들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마지막 저주하면서 말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린 거잖아요. 결국 그게 유대인들이 참 유대인이 아니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것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혈통적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자녀, 참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아들 이스마엘, 둘째 이삭인데 하나님은 아주 대놓고 이스마엘은 너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쳐버려요. 사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아니다. 왜? 종의 몸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종의 몸에서. 그래서 너희의 참 아들은 바로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 진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전에는 아들 준다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 아들 필요 없습니다. 저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게 충분히 아들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아니야 걔는 종이잖아. 이스마엘 종의 아들이잖아.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의 몸에서 난 씨, 사라와 너를 통해서 난 씨가 참 씨다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그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더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장 11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 영접한다는 말을 갖다 모셔드리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또 다른 해석은요 뭐냐면 붙잡다에 붙잡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붙잡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12에 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그에게 놀란 은혜 치유 역사가 임했는데 그 치유 역사만 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까지도 임했잖아요. 그게 붙잡다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초청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들 딸들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오는 게 붙잡다예요. 붙잡다. 할렐루야. 영접하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붙잡는 자예요. 이미 하나님께 다 붙잡으라고 끈을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붙잡을 때에 주신 은혜 가운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붙잡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붙잡히바 된 사람들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찾아내는 과정. 계속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전도지를 건네는 이유는 뭐냐면 저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장가를 갖다가 찾아내는 그런 선별 작업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지금까지 한 30년을 해오면서요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 모른다고 아예 입도 안 떼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죽어가면서까지도 해가지고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친구들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도 제 동생이 저를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가자 해가지고 저를 인도했었고,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현장 시술 나갔을 때 이춘홍 누님, 하준우 형님이 제게 건네준 그 사랑과 그들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오피시 동양점일 공업 주식회사 다닐 때에 거기서 또 자매 친자매가 또 둘이서 저를 인도하셔가지고 마지막 사회생활에 발닫으면서 거기서 진짜 그때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제가 지금까지 해오게 됐는데 이렇게 목회자까지 될 줄은 그들도 몰랐겠죠. 뭐라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인도자들을 붙잡은 거죠.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그러니 저는 구원의 확신이 넘쳐났었고 신앙생활에 기뻐 뛰며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이로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우리 가운데 인도자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확신이 더 있기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도함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이르도록 우리가 전하는 자들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내 발로 왔는데, 내가 스스로 왔는데, 또 혹은 내가 어떻게 해서 왔는데 왜 당신이 나를 정말 인도했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를 이끌었다고 말하냐라고 이런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자원에서 왔다 할지라도 이미 보이는 거리의 십자가나 아니면 우리가 이미 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특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2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 권세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요, 예전에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가 청와대 들어갈 때에 고개를 빳빳하고 들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남들은 청와대 들어가면 수없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왜? 그는 대통령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멀리 있는 것 같고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하나님 심판하는 것 같고 때로는 진노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인 것 같지만 우리가 아들이 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자유죠. 완전한 자유. 오늘 이 놀라운 영적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권세가 우리가 임할 때 나타나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공급이에요. 공급. 그것을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사이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주의 자녀에게,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너희는 그렇게 악한데도 좋은 걸 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영적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영적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부터 지키시기 원하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우리를 지켜보호 주신다. 사무엘상 25장에 이르는 고백인데요. 생명싸개로. 엄마가 아기를 갖다가 보대기에 써가지고 그냥 품에 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신다. 이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영적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집에서요, 1번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삶이 뭐냐?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구원의 확신이 이깁니다. 뭘요?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다 이기는 사람이에요. 다 이김.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몰라요. 다 이기는 사람. 그런데 왜 우리가 다 이기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확실에 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염려와 불신앙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적인 반복적 실패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촬영 운행하면서 두 단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각났어요. 선순환, 하나는 악순환이에요. 선순환, 악순환. 우리 이제 중국 교포들이 안개시켰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거예요. 선순환. 좋은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면에 악순환이요. 나쁜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순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널 복주고 복주며 이게 선순환이에요. 내가 널 형통케 하며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는 게 이게 선순환이에요. 반면 악순환은 뭡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저주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악순환의 가정이 누구의 가정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 같은 경우 악순환의 가정이죠. 엘리도 망하고. 왜요?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홈나 비나스 전쟁터에 나가던 두 아들도 그렇게 한날 죽어나가고. 그 소식을 들은 그의 부인들은 아들 낳아가지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어디서? 우리 집에서. 이건 비극적인 거거든요. 이건 악순환이었던 거예요. 반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한 가정, 한나의 가정은요, 선순환이잖아요.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나가 믿음으로 축복하고, 엘가나 남편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려운 환난의 가정에서, 환난 속에서도 아들 주시는데 그게 사무엘이 아닙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민족이 회복되잖아요. 이게 선순환이었었어요. 오늘 저 이런 가족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기 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왜요? 믿음이 더욱 굳세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축복입니다. 반면에요, 그러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신 긍휼히 여기심이 그들 가운데 있기 원하고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사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아들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우리 남편에게도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위들에게도 며느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는 이런 영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오늘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